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분량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 아시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고백은 다 옳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삶으로 증명해내고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부 사이에서, 또 연인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서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부부가 되었고, 함께 있고 싶고 좋아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부 사이일지라도, 아무리 연인 사이일지라도,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사이일지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니,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입술로 사랑한다, 항상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여보가 내 아내여서 참 감사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야 여러분 온전한 사랑입니다. 영국 정신분석학의 대가인 비오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반대편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고, 증오의 반대편은 증오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언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아들 이삭에게로 마음이 기울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주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과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받으셨습니까? 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주님께 사랑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제물로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여러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사랑을 여러분 증명해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 안에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속아 내가 교회 예배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내고 있으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 속에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주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까? 어느 누가 보아도 저 바리새인들은 정말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열심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열심과 헌신은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헌신과 마음이 있었지만 그 열심과 헌신 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헌신과 그 열심이 모두 자기 만족, 사람들의 인정,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열심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은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이면에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느냐는 정말 미묘한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이 겉으로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그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한 끗 차이입니다. 바로 자기 만족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으로 하는 모든 섬김과 열심은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자기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섬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섬기는 그 모든 열심은 내 감정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건 받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깨어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교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양팀으로 섬기고 주의 이름으로 속장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교회와 성가대도 하지만 이 모든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 일을 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 종교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 아멘. 사회에서는 잘 인정받지 못하지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여 내 존재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자기 영광을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봉사와 헌신의 양에 따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것들이 꼭 내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나서 나타난 모습이 여러분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초대교인들이 은혜 받고 나서 더 이상 자기의 그 소유를 자기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물질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자기애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갈등의 시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것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곡해해서 받아들입니다. 어떤 나쁜 의도가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행동도 어떠한 잘못된 의도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애로 가득한 사람,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돈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줄을 모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움켜쥐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이 죄인된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탐심과 죄된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누는 삶, 이러한 삶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도 세상에서는 의리로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지인 친구 중에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끼리 함께 동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일으키기까지 오랜 시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사업이 안정이 되고 월 매출 3천만 원씩이 나오는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 함께 동업을 했던 친구가 그 40대 그 중반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8살 난 딸을 남겨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함께 동업을 했던 그 친구가 너무 슬퍼하면서 장례식에서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그 친구의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다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그 친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참 대단한 의리이고 여러분 대단한 희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성인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말에 지킬지는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처럼 나와 오랜 친분이 있는 친구와 그 가족을 위해 이렇게 의리 있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호의와 사랑을 여러분 베풀 수 있을까요? 제가 작년 이맘때에 주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캄한 새벽에 갑자기 제 사무실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누가 사무실을 찾아온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 밖에 나가보니 남루한 차림의 한 여성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 여성은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채 본인이 지금 임신 중이고 어떤 유흥시설에서 급히 도망치듯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전라도 광주에 있는 고향으로 급히 내려가고 싶은데 급히 도망하여 나오는 바람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보통 같은 마음이었으면 또 교회마다 순회하면서 구걸 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냥 가볍게 치부해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괜히 그런 사람들 자꾸 도와주면 습관이 돼서 안 돼. 괜히 물질로 도와주면 그 돈으로 또 몰래 술을 사 먹거나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새벽 기도회 때 전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변장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제가 그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막 올라왔던 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른다는 그 말씀을 막 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자마자 한 분이 딱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하나님께 저에게 시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 보는 순간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요즘에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헌금할 때만 현금을 뽑기 때문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침 현금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플로 고속버스 그 티켓을 어플로 이제 끊어주고 몸이 꽁꽁 얼어 있어서 수몸을 달랠 수 있도록 GS 편의점에서 이제 뭐 따뜻하게 요기할 수 있는 걸 사주고 제 가죽 장갑이 검은 장갑이 있는데 그 장갑을 내어주면서 끼고 가라고 이렇게 이 작년 이맘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날마다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큰 마음의 추위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웃에게 지금 관심을 갖고 여러분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상으로 여러분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나무 막대기가 상하 좌우로 가로질러 있는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을 쓰고 경건 생활인 말씀 생활만, 기도 생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다른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고 이웃 사랑으로 내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을 강조하고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데에 인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삶이 어려운 사람들의 모든 육신적인 문제까지도 안타까워하며 돌봐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저절로 나타나고 증명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매년마다 벌써 5년째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분들 이제 연탄을 3,000장씩 해서 이번에 매년마다 날라주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는 저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연탄보다는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데 마음이 무너지고 생활이 무너져서 정말 추운데 제대로 이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이 이불의 위생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성탄절에 돌아보며 함께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서야 하지만 옆에 있는 이웃사람, 옆에 있는 내 성도,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옆에 있는 내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옆에 있어서 어려운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